샬롬. 오늘 2021년 6월 15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 주삼교재 20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82장 가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5장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한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위기를 극복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하는 저희 요양원에서요, 어르신들이 아주 격하게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참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음이 그 늦은 나이까지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연세가 한 80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실이기 때문에 물론 치매 어르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제 큰 싸움을 했던 두 분은 인지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다툼 끝에 격하게 분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말도 부드럽게 하고 우리하고 저희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어느 한 선을 가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막 분노를 내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자, 우리가 다윗 하면 갖는 선입견이 그래도 뭔가 목동으로서의 어떤 온순함, 자기 양떼들을 지킨 어떤 성실함,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지만 그토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위협을 가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물론 요나단도 개입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지만 어쨌든 자기의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에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배은망덕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격이 된 거죠. 오늘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완전히 종결되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2번에 걸쳐서 사울의 그 왕권의 몰락을 선언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을 향하여 당신의 왕조가, 당신이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당신의 어떤 자손마저도 이제 무너질 것을 그런 예언했던, 선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결국은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그 사무엘의 어떤 선언이 현실화되죠. 조금 더 가보지만 이제 완전히 사울이 이제 죽음으로 끝을 맺고 더욱이 그의 자녀들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몰락의 상황을 만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다윗이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마 이 그 나발의 그 양치기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특히나 나발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그러니까 마온에 살면서 그 생업은 갈멜이라는 곳에서 아마 그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가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총합 몇 마리입니까? 4,000마리. 자, 지금도 양과 염소가 4,000마리면 굉장한 큰 부자인데, 이 당시에 이 정도면 엄청난 큰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이제 치면서 이들이 살아갈 때에 그 보호자의 역할, 그 성과 같은 그 보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종들이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하면서 아마 이 나발의 그 목축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혹시나 그 이웃에서 이렇게 그 양떼들이나 아니면 염소떼를 공격하게 되면 그걸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보호자 역할을 충분히 그동안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14장,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까지 다 한꺼번에 보자면, 자,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다윗과 다윗의 종들이 다 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발의 그 목축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냐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이 나발에게 무언가를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을 할 때 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누구라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거기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자, 이 나발이라고 한 사람은, 자,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어리석음, 바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이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의 아내는 추후에 가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공을 그런 세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면에서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랬죠. 자, 그 결과로 결국은 그 나발의 그 양떼들에게 그 양털을 깎는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가장 큰 잔치와 같은 일을 맡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보통 생업을 이어가잖아요. 그 양털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양털을 깎는 일은 그 집안의 아주 큰 축제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웃을 접대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도 지금 이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그러한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던 거죠.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10명의 종들을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오늘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면서 너희들이 그 나발의 집에 가거들랑 그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당신의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그동안 선대했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구해라. 라고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나발은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아주 장수로서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이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이새의 아들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나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극구 그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그걸 주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면 그는 아주 구도수예요. 그런 전형적인 졸부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소유가 있고 그리고 양털 깎는 날 되면 그 많은 이웃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그 잡은 고기를 내가 줄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깔아뭉개버린 거지. 여기에서 다윗이 욱한 겁니다.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 폭발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13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사환들에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보니까 그 나발의 그 종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성큼하는 말이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 각기 찾고 자기도 칼을 찼다겠죠. 그 칼이 어떤 칼이겠습니까? 결국은 골리앗의 그 칼이었겠죠. 그 칼을 차고 결국은 400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은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걸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윗의 격한 감정을 어떻게 보면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내잖아요. 바로 이런 행동 보면 그 누구에게나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이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빚어지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이런 걸 또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어떤 선대함을 받았으면 그 선으로 갚아야지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어떤 졸부 같은 삶, 때로는 그 구두쇠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때로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호의를 베풀고 반응을 하고 도와야지.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데 회피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은 게 무엇이냐? 나는 너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한다면 이건 상대방의 감정을 결국은 그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매우 구두쇠이고 전형적인 졸부의 모습이요 악행을 하는 자이지만 거기에 비하여 이 아내는 굉장히 총명하고 현명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부부 가운데 보면 물론 어떤 경우는 둘 다 참 똑같이 닮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상반된 성격, 상반된 삶의 스타일을 갖고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나발의 부부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발은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졸부이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성은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해요. 총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막 지금 이 나발의 집으로 달려오는 것을 이제 그가 듣게 되고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이제 이 나발의 집에 막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까 다윗에게 갔던 그 전령들이죠. 그 전령들이 이 나발의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나발이죠. 나발이 다윗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말과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들이 그 갈멜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의 그 목동들과 사환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좋은 대우를 하면 선대함을 받았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밤으로 낮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과 같은 담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그 목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근데 아마 무슨 말만 하면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자요.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말도 안 통하고 화만 내고 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위기에 지금 빠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하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그 5마리 양 5마리 그리고 볶음국식 5서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이 나발의 집으로 공격하여 들어오는 다윗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쭉 전개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도다. 자,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의 집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발의 집에 선을 베푼 것이
그동안 내가 은혜 베푼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내가 헛된 일을 했다, 내가 허사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저 나발의 집에 속한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 이 말을 보면 굉장히 격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아도 내가 진짜 좋으니까 내가 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막 살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집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아주 긴박한 초긴장 상태, 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종료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하고 파렴치한 나발로 인해서 그의 집은 큰 위기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여주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종의 상황 설명을 들은 부인은 복수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다윗과 부하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을 지혜롭게 준비하십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는 반대로 귀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다윗 일행에게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윗 앞에서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고 나발의 집안에 큰 화가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모르는 한 지혜로운 하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쉽게 분노하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남의 잘못을 비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멘. 사실 어떤 극한 이렇게 분쟁이 벌일 때는 그 중간에서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 달래주고 이 사람도 마음 달래주면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잘 진정시켜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그런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면 그 화목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시면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한다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트러블메이커,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 분쟁 속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오늘 그 두 어르신들이 막 격하게 너무 싸움이 격렬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두 분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떨어뜨려 놓고 이분에게 가서는 이런 이야기로 또 마음 달래주고, 또 이 어르신은 이렇게 해서 이 마음 달래주고, 그래서 오늘 좀 일을 마무리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아비가일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 또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내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언정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